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그런지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지고 좀 북돋아 오르는 그래서 지금 조금 목소리도 떨리고 눈물이 살짝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꼭 한 달 만에 만난 거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컴퓨터에. 근데 날짜를 보니까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 폴더가 이렇게 있거든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폴더가 있고, 그런데 금요 기도회 이전 폴더가 2월 14일이었더라고요. 2월 14일, 그리고 오늘은 3월 14일, 딱 한 달 만이에요. 2월 달과 3월 달이 요일하고 그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우리 주일도 날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월 14일에 여러분을 만났고 3월 14일에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세상적으로는 무슨 날인가요? 화이트데이래요. 오늘 저도 몰랐답니다. 모르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젊게 살아야 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저도 잊었다가 오늘 아침에 화이트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알았습니다. 화이트데이, 우리 어떤 날인가요?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를 정말로 알았을 때 주셨던 그 말씀.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만큼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한 대목.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 대목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참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느껴갈수록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그 먹먹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나아가곤 했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묻곤 합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이 원어로요, 오늘 이렇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나 오늘 말씀은 유명하고 다 아시고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또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다 누리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쉽죠. 요한이 딱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이 저자인데요. 이 요한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별명처럼 부르는 말. 우리가 사도들 또는 선지자들 중에 별명이 붙은 이들이 이렇게 몇 있거든요. 우리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예레미야 딱 알잖아요. 그럼 또 사도들도 그런 사도가 있거든요. 믿음의 사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도. 믿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이 알아요. 바로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는 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우리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요한은 뭐라고 불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디인가요? 성경에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내공이 만만치 않으세요. 역시 우리 정릉교회 교우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물론 불리우지만은 이 요한서신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반복하고 강조한 그런 서신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답게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한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서신의 전체, 요한 1서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사랑의 메신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랑 앞에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보면은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함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3장에도 사랑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들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대요. 처음 들은 말씀이 그거였대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하되, 18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이 4장에는요, 정말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내려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 7절부터 이 12절까지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있냐면요, 15번이나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사랑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면 15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 너희 가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이고 또 일평생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마땅합니다. 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7절과 8절 말씀은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 진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어떨 때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사랑을 할 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사실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자냐, 정말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보았다 하는 그러한 자, 비밀스럽게 경험한 자들만,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이것을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볼 때나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 뜨겁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혼자는 못 부를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고, 뭘 알기 원하냐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또 닮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뜨거운, 가장 갈망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또 무엇을 통해 아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알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방법,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오늘의 말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알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너희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듣는다 해도, 또 아무리 내 안에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듣는다고 해도,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장인 고린도 13장에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보면 아무리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 하나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알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요, 누구 닮아요?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런 말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그 중매 결혼 해가지고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누구 보고 데려고 오나요? 그 집 부모님을 보고. 그 집 부모님 보고, 아, 이런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데려오고 이랬잖아요. 얼굴 모르고 결혼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닮아간다고,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담게 마련이고, 또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요,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뜨겁게 찬양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도 쌓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을 닮은 자가 맞나요?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참 성도로, 또 우리가 모인 이곳이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 사랑이 없는 자리를 떠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히 해야 한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차고도 넘치게, 정말로 차고도 넘치게 평생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으리까, 눈물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데, 그래서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딱 그것만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요, 너희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뒷부분 4장 19절의 말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 제가 개역 개정을 읽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먼저 너희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때문에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하라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먼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좀 알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를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같이,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요, 바로 9절과 10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9절과 10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요, 그의 아들을,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화목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한 명도 벗어날 사람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 주님은요, 그렇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고 또 이렇게 사랑 없는 죄인인 우리들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랑한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조 목사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내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라니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 아멘. 주님은요,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하신 그 사랑,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정말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닮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서 그 안에 머물도록 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볼 수 있대요. 주님을 볼 수 있다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우리 주님 볼 수 있나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어떤 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고 꿈을 통해 계시를 통해 만났다고 하는데요,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실존에 계신다고, 실제로 드러내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완성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라고, 나의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이 완성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신 존재이기에 여러분의 그 존재가 그것만으로도 늘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고 늘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격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도 사랑하셔서 그러한 자를, 내가 나를 보면 어떻게 나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신다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그러한 기쁨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는 것을 통해. 여러분,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림을 통해 나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함에 여러분 애달파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정말로 많이 있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못하시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전히 내 사랑이 부족함을, 내 사랑이 여전히 그 지경에까지 차지 못했음을 여러분 조금 슬퍼하며, 하나님, 내가 그 지경까지 이 사랑이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자리가요, 고될수록 사실은 그 자리가 왜 내 자리입니까? 더 사랑하는 자리가 어렵잖아요. 사실 사랑하려고 하는 자리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나요? 인내가 필요해요. 섬김도 필요하고요. 이 인내와 섬김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왜 맨날 내 자리예요? 이상하게 그걸 감당하는 자는 계속 감당을 해요. 그렇죠. 보면은 교회에서도 왜 봉사하는 분들이 이 자리 저 자리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감당하는 자가 더 많은 사랑을 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랑을 더 많이 누린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를 많이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분노가 치밀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 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완성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함에도,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이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부모를 닮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정말로 끝없이 끝까지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닮아가게 하시고, 닮아가는 그 자리,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말씀하시니, 너는 그렇게 귀한 자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분노합니다. 여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머리 숙인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받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